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 묵상 기도할 때 찬양의 음악이 있고 그 음악이 끝나고 나서 잠잠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내 가슴 속에 더 말씀이 계속 남아 있기를 묵상하고, 또 때론 찬양을 합니다. 조용히 홀로 작게 이렇게 찬양을 속으로 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은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잠잠히 십자가를 바라봐요. 우리 2부 새벽 기도에는 붉은 빛이 그 뒤에서 이렇게 비치는 그런 십자가. 제가 주일날 새벽에 와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끝나고 일부 예배 전에도 한 20분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잠잠히 십자가를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자주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전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한 고백이 참 먹먹하게 그 한 줄이 오랫동안 제 가슴을 망치질했어요. 어떤 구절이었냐면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 감격이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습니다 라는 글귀예요. 이 설교자의 고백이 지금까지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딱 들킨 것 같은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감동, 감격이 없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체험되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감사, 감격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두 부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사, 감격이 없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편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경우예요. 그냥 무덤덤해진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귀가 아프도록 들었어요. 정말 처음에 놀라운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할 때는 정말 눈물도 나오고 펑펑 울기도 하고, 그리고 결단도 했죠.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고, 또 찬송도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드리고. 그런데 그것이 흘러간 옛 노래가 돼버려서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너무 많이,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진 영적 질병,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 질병, 영적 질병,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인간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은 분명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고생한 얘기 하면 어떻습니까? 야야, 내가 널 키우느라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가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가고, 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 어렸을 때나 뭐 할 때는 어떤 말이에요? 엄마 울지 마.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다 해줄게. 근데 청소년 때 그 얘기 또 하고 해봐요.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만 가슴이 무뎌져서 듣기 싫은 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마움이 고마움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에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도, 감격적인 그런 사실 자체도 듣고 더 들으면은 이게 듣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자칫하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 또는 무덤덤한 이야기,
그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은 날마다 더 새롭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가운데 더 깊이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더 높이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이런 기도를 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여,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진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6시, 여기다 6을 더해야 된다겠죠? 그러면 정오 시간이에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비치는 그 시간에 오히려 캄캄한 어둠이 임했어요. 왜 이 어둠이 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 속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광명한 빛을 주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그 달리신 그 시간에 캄캄한 어둠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캄캄한 인생길, 후회와 허무 속에서 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믿는다 하면서도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다시 어둠이 임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그 기쁨과 평강과 능력은 사라진 채 별것도 않은 일에 분노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 황폐한 심령이 되는 것, 그거에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어둠이. 저와 여러분이 어둠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이 사순절 깊어가는 기간에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실 때, 채찍맞으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위에 달렸을 때에도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를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짓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자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 부탁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부탁한다. 계속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못 구원하는도다. 온갖 비난과 조롱과 그 아픔, 고통, 주님은 다 참으실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외면하는 것, 그건 참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자 사람들이 야, 엘리야를 부른다고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좀 고통을 덜해주고자 신포도주 입에 적셔올려요. 근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하면서 야야야, 한번 구경해보자,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한번 찾아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께서 이런 비난과 조롱받게 내버려 두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독생자를 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가진 사형의 방법 중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였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연약한 자일 뿐이에요. 연약한 자. 구원의 보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런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령한 은혜를 바란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복을 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고요.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싶다고 찬양은 드릴지 모르지만은 사람 눈치, 사람 시선, 거기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그래서 독생자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시고, 아니 듣지 않으시고 버려두신 사건이 십자가죠.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 저처럼 나를 할 때 가슴에 다시 손을 얹고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름 믿는데 어떻게 그 고백을 감사와 감격 없이 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셨다,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것을 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 다시 이 십자가의 정확한 의미를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구약 성경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죄에 대한, 서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이게 너무너무 원시적인 법이라고, 성경 어떻게 이런 원시적인 법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이거는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아주 합리적인 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악된 인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한 대를 뺨딱 한번 딱 맞았다고 합시다. 가서 너 뺨때기네 한 대 딱 때리면 다 풀어졌어, 시원해, 이게 됩니까? 되는 사람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한 대 가지고 안 되는 거, 한 대 맞으면 두세 대 막 때려야, 그래야 속 시원한 게 인간이에요. 누가 나를 일을 한번 딱 쳤는데 잘못해 이거 하나 빼줬어요. 그럼 가서 내가 하나만 딱 빼야 되니까 실로 묶어서 내가 하나 빼줄게, 이래가지고 속이 풀려요? 이가 서너 개는 왕창 뽑여야 이게 시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손해본 건 손해본 거로. 이 보복의 복이 예수님이 오셔서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즉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대한 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고 욕하고 나가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요즘에 사랑에 애정 표현이 온갖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얼마나 많은 간음 속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그러한 죄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범하는 내 눈은 빼버려야 되잖아. 죄를 범하는 내 손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는 내 발 잘라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잘라버린다고 해결이 됩니까? 어느 전설적인 도박사들, 이게 도둑이 아니라 도박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어느 날 도박하다가 마음에 결심을 좀 했어요. 내가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 나와 내 가정 다 파괴하는데. 그래서 정말 결단을 가지고 오른손 잘라버렸어요. 근데 얼마 있다 뭘로 해요? 왼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심해서 가지고 이거 잘라버렸어요. 근데요, 나중에 또 뭘로 하는지 아세요? 발가락 사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우리 죄악된 심정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사순절 기간이 깊어질 때, 고난주간이 가까울 때 늘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은 이거예요. 주님이 내 죄 지은 이 손 잘라버리고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끼워주신 것이 십자가군요. 내 발 잘라버리고 못 박힌 주님의 발 끼워주신 것이 십자가군요. 내 더러운 마음, 탐욕, 탐심, 이 마음, 이 심장 파내고 창으로 찔리신 주님의 심장 끼워주신 것이 저 십자가군요. 내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야망들, 그 머리 잘라버리고 가시관 쓰신 그 주님의 머리를 끼워주신 것이 저 십자가군요. 십자가는 원래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그 모습 대신 주님이 짊어지신 것. 그래서 그 주님이 짊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은혜의 사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땅이 진동해, 지진이 일어난 거지, 지진이. 그리고 특별히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현상을 보고 그것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지키던 군병들,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 고백을 유지했는가? 계속해서 그 고백을 가지고 믿었는가? 믿음 생활했는가?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무덤 지키다가 졸고만 하고, 또 그 부활하신 것 경험도 못하고 빈 무덤 봤으면은 참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돈 몇 푼 때문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짓 증언자로 그대로 거짓 증언자가 된 것이 이 무덤 지키던 자, 십자가 지키던 자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들이 그 귀한 고백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십자가의 참된 도, 진리가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왜? 그들이 제일 많은 표적을 행했으니까. 말씀보다도 표적 자체로 신앙의 근거를 삼기 원했고, 메시아가 오면 엄청난 표적, 십자가에 달려도 십자가에서 다시 뛰어내려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구원시키고 그런 것을 상상했어요. 여러분, 표적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신비주의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하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체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닫고 붙들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것이 지혜요, 능력이니까. 십자가가 디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을 주는 능력,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는 능력, 또한 이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십자가는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있는 곳에 인생의 고통에 문제들이 해결되고 참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신음할 때 구리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쓰디쓴 인생이랄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능력과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제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된답니다. 이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의 대전환점,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걸음이 그 은혜를 갖다 준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입니다.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우리 주님 채찍 맞으실 때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 십자가 지고 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십자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당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옆에서 그것을 보면서 엉엉 울었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매정하게도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내 자녀들이 자기 십자가 똑바로 지고 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십자가가 그럼 도대체 뭘까요? 목사님께서 하도 십자가 져라 십자가 져라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앞에 있던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넘기더래.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십자가 지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 그걸 깨닫고 왜 살아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힘써 이루어 나가며 사는 삶, 이게 진짜 십자가 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선언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생,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끝나는 인생, 사도 바울이 그것을 실천에 또한 보였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단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아들에게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게 있는 십자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영국의 신학자 러더호프는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새가 날개는 그 자체가 무거운 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창공을 날릴 수가 있고, 배의 큰 돛은 거추장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비록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나라 이 고백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환 목사님 항상 하던 고백이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하는 순간 십자가가 나를 지고 주께로 이끌어 간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지려는 순간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잠잠히 이 믿음 가지고 십자가, 정말 뜨거운 믿음과 진실한 소망과 그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저 십자가 바라보면요, 십자가가 말을 걸어요. 십자가가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내 독생자보다 더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를 주고 사서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봐라. 지금 받는 잠시의 고난,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단다.